미문 온라인 교회 전원균 목사의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로 그 종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 시달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 된 내용은 뭐냐? 사성제입니다. 그럼 사성제는 뭐냐? 고집멸도입니다. 고집, 고통의 덩어리, 멸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만들어진 것은 유전연기로 얘기를 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멸도로 얘기를 하는 환멸연기입니다. 그러면 유전연기로서 고통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간의 욕심이 차곡차곡 쌓여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번뇌로 설명을 합니다. 그 번뇌에 관련된 내용을 108가지 번뇌로 설명을 합니다만 후대에 더 많은 번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집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멸도입니다. 그 멸도는 다른 내용으로 환멸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는 뭐냐? 도를 통하여서 고통을 없애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으로 고집을 번뇌로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승불교에서는 8정도로 얘기를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승불교에 있어서 8정도는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려는 8가지의 바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바르게 봐라.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바르게 말하고, 네 번째는 정업으로 바르게 행동하며, 다섯 번째는 정명으로 바르게 생활하고, 여섯 번째는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고, 일곱 번째는 정념 바르게 마음을 챙기고, 여덟 번째는 정으로 바르게 명상하라. 이 내용이 소승불교에 있어서의 8가지 덕목입니다. 그러면 대승불교에 있어서 육바라밀은 뭐냐? 실제적으로 대승불교는 후대에 만들어진 보살신앙입니다. 그러면 보살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하는 6가지 덕목인데, 첫 번째는 보시, 나눔과 베풀고 살아라. 두 번째는 지계, 계율을 지켜라. 세 번째는 인용, 참고 용서하고, 네 번째는 정진, 꾸준히 노력하라. 다섯 번째는 선정으로 바른 마음을 집중해라. 여섯 번째는 지혜로 진리를 깨달아라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석가모니 시달다가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시달다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대 인도에 있어서는 문자보다가는 얘기를 나누는 것을 오랜 기억을 통해서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왔던 시달다의 교훈적인 내용을 누가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석가모니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고 경전결집에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만 그 경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어서의 시달다의 교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 시달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교훈적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 인도에 있어서의 장례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장례 문화는 어떻게 됐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항아리에 보관해서 49일 동안 집안에 둡니다. 49일 후에 그 시체를 꺼내서 화장을 해서 강에 띄우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도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불에 태워서 그 태웠던 시체를 교훈적인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그 뼈가루를 강에 띄우는 것보다는 땅에 놓고 돌을 쌓아서 그 돌로 인하여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달다 석가모니도 많은 교훈적인 내용이 있고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태워서 그 시체에 돌무더기로 쌓아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시달달을 기억하면서 그 돌무더기를 뺑뺑 도는 것이 수투파 탑신앙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원전 268년부터 시작해서 232년까지 다스렸던 아소카 왕이 실제적으로 시달다의 교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아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시달다의 그 뼈가루를 다시 꺼내서 조각조각 나눠서 많은 지역으로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준 지역에서 뼈가루 하나하나마다 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시달다 석가모니의 교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탑을 도는 신앙적인 유래가 아소카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불교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인도의 전역의 주변 지역에 전파했던 왕이 바로 아소카 왕이 영향력입니다. 후에 쿠시안 왕조에 의해서 다시 시달다 부처의 형상을 깎는 그와 같은 불상의 모양이 쿠시안 왕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아소카 왕 때 만들어진 수투파 탑신앙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한 군데에서 모아놨던 시달다의 뼈조각을 아소카 왕에 의해서 전 인도 지역으로 퍼뜨려서 그 뼈가루 하나하나가 사리가 되어서 그 사리 하나하나가 시달다 석가모니의 무덤이었고 그 무덤에서 돌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을 어느 순간 탑으로 형성해서 사리로 보관하였던 것이 탑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탑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리를 보관하는 전승으로 만들어지는 또한 수투파 탑신앙과 함께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불상신앙입니다. 그러면 불상신앙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하냐? 초기 불교에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초기 불교 신자들은 부처의 모습을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으로 법륜이라든가 보리수라든가 연꽃이라든가 발자국이라든가 수투파 탑으로 석가모니에 대하여 교훈적인 부분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신격화하기보다는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후대에 불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원은 기원 후 1세기형 쿠시안 왕조 시대에 불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입해 온 데 대하여서 헬라 문화가 그대로 인도에 유입되었고 그 인도에 유입되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은 간다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다라에서 초기 불상을 만들 때의 모습은 동양적인 모양보다는 헬라 서양적인 형상으로 깎았습니다만 후대에 점점 발전을 해서 동양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헬라 문화와 인도 문화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헬라 문화가 인도에 유입됐고 인도 문화는 헬라 문화권으로 유입되어져서 가서 실제적으로 초기 기독교 형상을 기독교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교적인 요소가 수도원 운동으로 변질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다라 불상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 조각 양식입니다. 자연스러운 얼굴을 표현해냈고 긴 옷에 관련된 주름이라든가 이상화된 인체의 비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많이 깎아놨습니다. 이 내용이 인도의 전역과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도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름, 문수보살 이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형이 되어서 온 것이 불상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예배와 수행의 대상으로 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불상신앙은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진행이 돼서 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유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불상에 대한 내용의 형상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지 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시할 내용은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이 또한 다시 서양으로 유래가 되어서 불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헬라적인 문화 영향으로 예수님의 상을 깎는다든가 마리아 상을 깎는다든가 뿐만 아니라 성자들의 상을 깎는다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은 인도의 불상신앙이나 카톨릭의 성상이나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격하는 데 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상은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어낸 내용이고, 그 깎아서 만들어낸 내용을 신격화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절대로 불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제시한 이론도 아니고 석가모니 제자들이 제시한 이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승불교, 대승불교에서 전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서는 불상신앙은 남아있지 않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탑신앙에 있어서는 탑을 돌면서 수투파로 교훈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데 대한 내용이니, 거기다가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불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 불교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참으로 진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교훈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의 덩어리를 내려놓는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그러면 그 금강경에 있어서 내려놓음에 관련된 최고의 덕목은 무아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는 금강경이고, 금강경에서 내려진 나는 이제 다시 내가 덕목을 쌓는 것으로 팔정도가 됐든 육바라밀이 됐든 덕목을 쌓아 올라가는 것에 관련된 내용은 법화경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시스템으로 정리되어진 내용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번뇌는 내가 갖고 있는 집착으로 생겨진 그 고통이 108가지의 번뇌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는 경지는 무아이고, 내려놓는 방법으로서는 팔정도와 육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해탈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는 것은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반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느냐? 열반은 윤회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즉 윤회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열반이라고 설명을 하고, 완전히 윤회 부분을 넘어선 그 모습은 대열반이라고 얘기하며, 그 대열반에 이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불교인들 내지는 많은 스님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부분에 대열반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시달타 석가모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전파가 되었냐? 남쪽 스리랑카 쪽으로 내려간 소승불교가 있고, 실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서 티벳과 중국으로 넘어온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벳으로 넘어간 종교는 라마불교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티벳에는 종교가 라마교가 있었습니다. 그 라마교회의 종교는 특별하게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는 생리하기 전의 소녀를 통한 면에 있어서로서의 지도자가 있고, 한 사람은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지식을 가리키는 지식으로서의 스승이 있는데, 그것이 대승불교와 티벳의 밀교와 결합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남아 불교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아교회에 있어서는 명상이라든가 만트라라든가 의식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불교적인 요소와 결합을 하여서 남아 불교가 형성이 된 겁니다. 즉 남아는 스승 또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혼합적인 내용으로서 고승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전통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의 달라이 라마라는 그 높은 경지의 스승을 명칭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독특한 수행 문화는 만다라, 기도, 독경 등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티벳만의 불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티벳에 가서의 티벳 불교가 만들어진 내용도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중국으로 넘어간 데 된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그 내용이 첫 번째로서의 고승이 구마라츠바입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승입니다. 수많은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금강경, 법화경을 번역한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번역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승 중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세기경의 현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중국 나난다 대학에서 수학한 후에 수백 권의 경전을 중국으로 가져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마대사입니다. 인도 출신 승려로 정해지는데 중국 선종의 시조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 대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중국 불교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만 중국에 있어서는 유명한 그 중국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철학은 도교와 유교입니다. 그러면 도교와 유교인데 유교의 경우에는 불교하고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교와 있어서의 결합된 요소가 바로 도교가 결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교에 있어서로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도교는 자연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체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역할이 있으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생성되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도에 관련된 내용은 그 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불교하고 합쳐져서 선불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선불교와 화엄사상이 결합돼서 우리나라로 온 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불교를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불교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은 환멸연기로 없애고 환멸연기로 없애는 것은 육바라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바라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이론과 전향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애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기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연기론을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서의 접근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연기론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덩어리고 그 부분을 스스로 수행하여 털어내므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완전히 해탈을 이루는 것을 열반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악에 관련된 부분이 욕심이지만 그 욕심이 외부에서 온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외부에서 온 악에 의해서 죄성에 관련된 내용은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순종의 부분, 하나님과 관계성을 깨트린 부분을
악으로서 생성된 죄의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에 있어서의 인간의 생성된 부분은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착 덩어리가 몸이고, 그 몸을 끊임없이 수행을 통하여서 그 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행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가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독특한 수행 방법을 통하여서 몸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조를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몸으로서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그 내용이 정리된 내용을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업에 의해서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했고 좋은 말을 많이 했고 좋은 행동을 많이 했어. 그 행동과 함께 내가 어떤 수양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고, 그 해탈의 경지가 아주 고도의 경지를 가면 열반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아주 높은 경지의 열반은 대열반이라고 해서, 대열반에 이르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 업은 내가 그 욕심에 의해서 쌓아놓은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의 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에서 제시되어져 있던 악,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으로 출발을 해서 그 생각이 악으로 왔던 것을 하나님과 관계성을 깨트리는 부분으로서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죄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죄가 형성되었던 현상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앞선 나로서로 죄를 설명을 하고 그 죄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내 죄에 대한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거와 나와 연관성으로 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만, 불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내가 쌓는 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업이 쌓여진 것만큼 내가 이르러 있는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을 윤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회로서의 이론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쌓아놓은 업보가 어떤 업보이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불교에 있어서 무아이론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공이론과도 맞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는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 사상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인간이 윤회를 통하여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시 태어남의 삶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쌓은 업보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인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는 죄 없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 칭함 속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빚진 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빚진 자였는가? 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의 죄는 도말이 되었고 소멸이 되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귀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초월자로서 실존적인 하나님과 현상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전애들은 수행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그 열반에 따라서 내가 윤회로 다음 세상에 태어남에 대한 내용을 보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은혜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서 천국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비교하여 보시면, 그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불교적인 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제가 비교 종교학적 챗봇으로 만들어 놔서 비교 종교학에서 바로 불교에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설명을 해 놓았으며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제작해 놓은 비교 종교학적 챗봇, 특별히 불교의 챗봇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 챗봇을 구매하셔서 구매를 통하여서 불교적인 이론이 정확히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불교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교훈적인 내용은 이렇게 됐고 역사적인 부분에 이런 발전을 거쳤구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론과는 이런 부분이 차별성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종교 분석적인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은 불교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교의 내용을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로 설명하겠습니다.